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주신 것으로만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주시고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불이 임하기도 하고 또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과 각양각색의 거룩하고 신령한 이 성령이 신령한 영이시거든요. 이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나타나는 것에 관하여 내가 지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졌는데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노라. 즉 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가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죄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왜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가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몰랐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지만은 재판장 앞에 서보세요. 재판장이 몰랐다고 그 죄를 감해주는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신령한 일에 대하여, 즉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성령이 나타나서 너희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다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와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가 동시에 성령 세례가 나타남으로써 바로 그냥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것은 그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 세례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창자에 똥을 가득 넣어놓지 않고 방구를 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똥을 창자에 가득 놓았기 때문에 끼면 구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표현을 신령한 성령을 언급하면서 더러운 똥덩어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룩하신 분들은 조금 인상이 좀 찌푸리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해를 정확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속에 계시면 결단코 성령은 그 속에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성령은 나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이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하여
이걸 이단시하고 이걸 귀신의 역사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런 이상한 주의 종이라 일컫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시차를 두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3개월, 1년, 20년, 30년, 심지어는 40년 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가 40년 만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신앙의 영성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므로 이런 사람은 성령이 나타날 때 굉장히 크게 또는 유창한 방언을 가지고 불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냥 성령 받은 것을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가르치시고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었어.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지켜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물과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런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았을 때 활용할 것인가. 또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방언으로 무엇으로 막 나타날 때 또 내가 정말 이런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준비한 예비한 은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가 그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정갈이나 뱀을 주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도대체 뭘 구하라고 하는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이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 말은 성령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일컬어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는 남을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 원리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대접하라는 거야. 이리하면 이제 혈과 육과 또 눈이 먼 사람은 대접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대접하듯이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되는구나.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대접해야 된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대접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도 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이것은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이것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쫓고 능력에 가고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일 때 어떤 자들이 와서 그 능력을 내게 좀 파소서. 이거는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저를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혹 우리가 진실로 이 성령의 세례 곧 이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때와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 9가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를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하기 위하여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귀신들에게 찌달리고 질병과 고통에 찌달리며 고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르심에 관하여 그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증거가 뭐냐?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외에 더 어떠한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2번째는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데 교회의 유익이란 무슨 말인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 믿는다고 다 병 안 들고 귀신 안 들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믿는다고 해도 참 안타까운 것이 늘 귀신에게 속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육신적 성정 그 습관을 그 정서적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귀신이 즐기는 그 정서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늘 그 정서 그 생각
그것을 늘 붙들고 달라듭니다. 은혜 받아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작정하고 있어도 또다시 내 속에서 그것이 올라옵니다. 마치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모래에다가 싹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온갖 새 성분이 있는 것이 거기 붙습니다. 그러면 그 자석에 붙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또 넣어서 모래에다 또 해보세요. 또 달라붙습니다. 이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진실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받지 아니하면 늘 이런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 안에 병든 자, 연약한 자, 찢기고 상한 자들을 고쳐서 이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무형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돈벌이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은사에 취하여서 은사 주의에 빠져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러세요. 그래서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받았어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이 신령한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불법자가 되는 거야. 불법자.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어도 말합니다. 저 분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 부인에게 은사를 주셨어. 병 고치는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사모가 병을 많이 고쳤어.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내 종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내게 주실 때 돈 받고 내게 주셨어요? 샀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셨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내 종양한 자가 오니까 한번 이제 기도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고 갔더니만은 몸이 뭐 좀 낫고 그런 거야. 그래서 왔어. 그러니까 오니까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본인이 내가 한번 기도를 받으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몸이 가뿐하고 뭔가 좀 기분이 좋고 이거 정말 효과가 있네. 그러면 내가 알아서 감사해야지. 그런데 사역자가 하나님이 그 실력 하나 주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1,000만 원요, 2,000만 원요. 고개를 짤짤한데. 그래 감사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라 그래. 아이고 가서 고민 안 한 거야 이제. 고민 바가지로 하는. 왜?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되니까 2천만 원도 아니다 3천만 원도 아니다 5천만 원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네요. 그래가지고 1억을 준비해가 왔어. 사모님 감사한 거 1억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탁 됐어. 다음번 때도 감사한 건 꼭 가지고 오세요. 그래 또 이제 두 번째 또 1억을 또 가져왔어. 또 올 때 또 1억을 가지고 왔어. 그 다음 주에 이제 올 때는 그냥 왔어. 와가지고 사모님 이상합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 믿음이 없어 그렇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 감사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이 났어. 아니 사모님이 감사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왜 안 낫는가. 믿음이 없다, 감사가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뭐 온갖 점쟁이들이 하는 비슷한 그런 직을 하는 거야. 점쟁이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줄 때는요 미련 없이 아주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님은 벗은 채로 그냥 다 줘버립니다. 그런 째째하게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불법을 행하는 게 불법. 그래가지고 아니 계속 안 났거든. 한 달이 가도 안 났고 두 달이 가도 안 났어. 그래 다시 찾아왔어. 사모님 두 달이 됐는데도 안 났는데요. 세 달이 됐는데도 안 났고 병원에 가니까 더 악화됐다 하는데요. 헌금액을 돌려주십시오. 헌금을 해놓고 어떻게 돌려달라고 그래. 못 돌려줘. 헌금을 했으면 끝이지. 하나님께 돌렸으면 감사하고 끝이지. 어디 돌려달라고 그래. 호통을 쳐서 봐요. 그래 이분이 성이 나가지고 소송을 했어. 소송. 판사가 이건 병이 낫는 조건으로 헌금한 것이 맞네요. 병 안 낫잖아요. 그럼 안 나서서니 돌려주세요. 판결 땅. 바로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그저 받은 겁니다. 그저 받은 것. 특히 성령에 관련된 성령도 그저 받았고 성령의 은사도 그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값을 치루었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요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귀신에게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은사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이 주의 앞에 섰을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뱀 고치고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도 왜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마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그가 은혜를 다 받고 나면 그가 알아서 하면 하고 또 정령 은혜를 다 받고 났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까지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은사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 내 은사를 과시하여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교회 안에서 돈 벌기 위함입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은사를 성령의 세례를 원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원하시나니? 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전거하여 땅끝까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위하여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면 누구에게든지 이 은사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그냥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사자, 이런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